찰지세. 예배드리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저희들을 또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예배 시종을 붙들어 두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83장입니다) 모든 부귀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피로써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있는 보다 더히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아멘. 최찬호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월의 싱그러움처럼 우리의 모습도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 시간이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을 잠잠케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요동함은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주항의 식구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시고 힘들어 뒤돌아보거나 몸이 아픔으로 치료를 한다면 주님 의로와 치료함이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열매 맺는 은혜로 살게 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기관과 선교지는 주님의 사랑과 지혜로 주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시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 지경들이 넓어지고 깊어지길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21장이 되겠습니다. 구약 781페이지 욥기 21장 교독을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수월에 내려가느니라.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 지었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토요일 날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본당에서 저녁 7시부터 청소년 일부 주관으로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함께 또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36구역 구역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죄지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어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혜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36구역을 세워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역의 가족들을 돌아봐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욥의 7번째 대답이 되겠고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그 두 번째 이야기들이 다 끝난 이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친구들이 3번 이렇게 이야기를 돌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나오지 않았던 또 하나의 다른 친구가 엘리후라는 친구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런 그 마지막을 이제 우리가 향해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욥기서를 보면서 평상시에 이해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말도 좀 어렵고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 이게 금방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아요, 마음속에.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읽는 것처럼 레위기에 예를 들면 뭐 족보가 나오고 뭐 제사가 나오고 막 이런 그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나올 때 이렇게 막 이렇게 스쳐 읽으며 지나가는 것처럼 아마도 대부분의 분들이 욥기를 그렇게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쩌다가 이렇게 한 번씩 눈에 띄는 우리가 익숙한 구절들만 이렇게 들어오고 나머지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내용들인데, 그런데
저는 이제 이 성경을 보면서요, 왜 굳이 이들의 이야기를 성경에 다 남겼을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싶은 거죠. 사람들의 돌아가는 이야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며 사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듣고, 그리고 또 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 말을 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고 남겨두셨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든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욥기서를 정확하게 한 장씩 이렇게 뜯어서 한번 살펴보기는 사실 처음이에요. 저도 욥기서를 많이 읽긴 했지만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자세히 못 봤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쨌든 우리를 모아놓고요, 이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정도쯤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이 드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욥의 이 7번째 대답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요,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 좀 그만하면 안 되나? 어쨌든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자, 왜냐하면은 친구들이 욥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소리야. 너 나쁘게 되는 것 우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잘 되라고 우리가 이런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결국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정죄였기 때문에,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야 라고, 이런 그 인과응보적인 이것을 계속 가지고 와서 세 명의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나아진 것도 없고요, 좋은 이야기도 없고요. 그래서 제3자인 저도 이 성경을 보면서 좀 고만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5번째인가요? 6번째 그 욥의 이야기를 들을 때요, 욥이 하소연을 한 적이 있어요. 친구들아,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기주면 안 되겠냐? 제발 좀 말 좀 고만하면 안 되겠냐?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을 멈추지 못할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상대방이 그렇게 말을 듣기를 힘들어해요. 듣는 것이 괴로워요. 그런데도 왜 그 말을 멈추지 않고 사람들이 계속 그 말을 해야만 할까요? 혹시 그 심리를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래서 욥의 7번째 이 대답의 끈트머리에서도 욥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왜 나를 이렇게, 왜 이 말을,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은데, 듣기 싫어하는 말인데 왜 계속해서 말을 할까? 도대체 당신들 속셈은 뭐냐?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그래서 한편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서 비교를 해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말을 퍼뜨리고 그 다음에 또 말을 받아가지고 누군가에 전달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을 재생산한다 그러잖아요. 말을 자꾸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이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에 좋은 말들은 없어요.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서로 막 너무너무 이야기를 들을 때 막 엔돌핀이 막 돋아나고요. 그리고 막 행복하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막 힘이 나고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섞을 때 막 웃음이 나고 막 즐거움이 있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생산되어지고 계속 말을 돌아간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에서도요, 우리가 꾸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주로 많은 말들을 차지하는 그 퍼센트를 보면은 부정적이고 안 좋은 말들, 어두운 이야기들, 또 누군가에 대한 어떤 흠이 있는 이야기들, 그런 게 더 많아요. 친구들이 꼭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만 말해도 될 텐데,
그런데 어쨌든 말을 멈추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오전에도 이 말씀을 쭉 정리하고 보면서요,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멈추지 않은 그 이유는 하나 있다. 그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자기가 말을 해야 시원한 거예요. 상대방이 어떠냐가 상관이 없는 거죠. 상대방이 그 말을 들을 때 힘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시원해야 되니까. 내가 말을 뱉어야, 내가 말을 해야 내가 좀 후련해진다고 생각하니까. 아, 친구들에게서도 이런 점도 있겠구나. 자, 그러나 어쨌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은혜로운 말을 하라 그러잖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끼치는 말들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서 자신을 생각하면서 절제도 하고 또 이렇게 조심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들의 성격이나 색깔이나 성향들을 좀 살피면서 이야기하면 좋은데, 근데 그런 것들을 살피지 않으면 대체로 그냥 내 몸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내 속에서 그냥 내 살아오면서 배워졌던 이야기들은요, 여러분이 한번 돌이켜 보세요.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을 거예요. 좋은 이야기는 이렇게 막 퍼뜨리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짚고 배경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반복되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자기 신념으로 굳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처음에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라는 사람들이 약간의 차이점들은 있었지만 이들이 처음에 욥을 이야기할 때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아마 당신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이런 일들이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당신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온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이렇게 약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가 반복이 되고 돌면서 이야기가 점점점 깊어지다 보니까 친구들의 마음속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 나쁜 놈 맞아. 너 지금까지 위선자였어. 너 잘못 살아온 거야. 그동안은 의로운 척, 이렇게 뭐 하나님 앞에 뭐 잘 나가는 척, 복 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너 정말 위선자였고 당신 잘못 살아왔어.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요, 머릿속에 이렇게 고정관념으로 신념처럼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도 말입니다. 지어낸 이야기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가 돼버려요. 여러분, 그런 거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가물가물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나중에는 그게 진짜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은 아니라 그러죠. 지금 난 그거 아니다. 근데 욥이 아무리 그려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갈수록 점점 더 이렇게 멈추지 않고 말을 하니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옳다고 여겨지는 말,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올지라도 말을 안 하고 참는 것도 정말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말을 안 하는 것도 위대하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우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도 우리 PPT를 한번 좀 봅시다. 자, 욥의 7번째 대답의 배경성은 그거예요. 굳어진 신념에 대한 반박이에요. 친구들은 이미 이제 신념으로 굳혀버렸어요. 욥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아주 나쁜 사람이었다는 그런 신념을 더 확고하게 그들은 굳혀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욥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을 넘겨봐요. 자, 엘리바스, 빌다, 소발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엘리바스는 그래도 약간 좀 조심스럽게 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빌닷은 쑥 들어가 버렸고요. 그 다음에 소발은 완전히 욥을 나쁜 사람으로 이렇게 완전히 낙인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돌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욥이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니까 여기서라도 멈추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친구들의 비난에 대한 욥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절대 답은 안 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답이라고 내놓는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하는 이야기, 주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이게 상처로만 남지, 마음의 상처만 되지 답은 절대 안 된다. 자,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욥의 반응을 보면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욥을 생각해서 친구들이 하는 말이라고 계속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너를 염려해서 하는 말이야.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욥, 우리를 위한 게 아니라 네가 염려가 돼서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너무 상처만 되고 자꾸만 이렇게 이렇게 속을 긁어대니까, 그래서 욥이 말합니다. 진짜 나를 위한 소리라면 내가 당신들이 걱정하지 않을 말을 해줄게. 나 조롱하지 말고 내가 말을 할 테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7번째 이야기가 욥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나를 걱정하고 나를 염려하는 거라면은 나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나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좀 이야기해 볼 테니까 이걸 좀 들어봐. 그러면서 이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은 나는 사람이 원망스럽지 않다. 욥의 이야기는 그거죠. 내가 사람을 상대로 원망하고 뭐 그 사람들에 대해서 뭐 비난을 듣거나 비난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그분이시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지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의 주장을 이야기하면서 현실을 좀 보자. 자, 그 이야기 이제 다음 부분에 나와요. 소발이라는 사람이 그랬어요. 악한 사람은 잠깐 인생의 즐거움을 만끽할 뿐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욥을 딱 보면서 빗댄 거예요. 지금 네가 보니까 그동안에 당신이 잘 나가고 잘 살아왔던 거 보니까 이거 잠깐 다 지나가 버린 거야. 이제 악인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지금 당신이 그 길을 가는 거 보니까 당신 악인이 분명히 맞거든. 이게 소발의 주장이었잖아요. 근데 욥이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들 한번 세상을 똑바로 봐라. 누가 더 잘 사냐? 그리고 누가 더 세상에서 권세를 많이 얻냐? 누가 더 오래 사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더 오래 살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더 세상에서 권력이 더 강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살면은 악한 사람들보다도 우리 집이 더 평안하고 더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갑작스럽게 생각하는 재앙이나 그리고 환난이나 또 갑작스럽게 찾아오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오지 않을까요? 욥의 입장에서 지금 자기는 반박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가 굉장히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을 좀 봐요. 욥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자, 가정이 번영되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후손들이 잘 되고 손주들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악한 자의 집에서 자라는 애들 보니까 정말 이 푸른 초원에 풀어 헤쳐진 그런 자유로운 양떼들처럼 막 자유롭고 즐겁고 노래를 부르고 피리를 부르고 막 그렇게 삶을 행복하게 사는데, 이게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되니까, 이래서 이 사람들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지 마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지도 마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간섭도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풍요로우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너무너무 잘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니까 죽는 것도 평안하게 죽고 죽는 것도 행복하게 죽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세상에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말해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역으로 말하면은 욥의 입장에서 나는 뭐냐 그런 거죠. 나는 뭐냐.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는 나쁜 잘못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그 불균형이 세상에서 일어나야 하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예수 잘 믿으면 후손이 잘 되고 우리 손주들도 잘 되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여유롭고 행복하게 잘 살아가는 그런 집이 보장되어지는 것이 예수 잘 믿으면 찾아오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도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올해는 특별히 이런 세상을 구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버리신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잊어버리면요 신앙이 헷갈려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카드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끝나버리는 세상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좀 고쳐가지고 손을 봐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신약의 관점에서 봐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안 울고 살고 싶어요. 눈물이 없는 세상을 살고 싶고 울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이 가난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케 하는 자, 뭐 이런 것들은 좋아요. 어쨌든 천국에 대한 그런 복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위하여 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가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3장을 설교를 긴 시간 1시간 가까이 설교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그 끝내는 설교를 뭐라 그러셨습니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그랬어요. 자, 이거 우리 이런 세상인데 예수 믿는 건 맞습니까? 예수 믿으면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거니까
이제는 너희들에게 환난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나를 따라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니까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줄게.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도 부족한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환난을 당할 거야. 이게 그분 입에서 나올 말이냐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지금 욥이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공중문서에 잡은 자들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다. 우리는 그래서 마귀의 세상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세상. 이 마귀의 세상에서 예를 들면 저렇게 권세를 잡고 부자가 되어지고 뭘 해도 잘 되고 이런 사람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 사람 잘 될까요? 돈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거의 어려워요. 마귀에게 자기의 영혼을 팔고요, 마귀에게 자신의 정신을 팔고요, 마귀에게 자신의 도덕이나 이런 것들 다 팔아먹은 사람들, 그래서 세상에서 권세를 잡는 사람들은요 정말 가장 악하고, 그리고 이 죄악 덩어리에서 다 뒹굴고 막 뒤집어져 가지고 시커멓게 태어나지 않으면요 권세자로 살기 힘들어요. 마귀의 옷을 입어야 권세도 없고 잘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가 시험 받을 때 세 번째 이야기를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시험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고 마귀가 세 번째 시험할 때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 그랬어요. 마귀가 나한테 절만 한번 해라, 내가 주겠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사기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심판하시게 될 이 버리신 이 카드인 이 세상을, 마귀가 인간들을 자기에게 영혼을 팔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들에게 자기의 발 아래 꿇게 하고 이거를 주는 세상이 마귀의 세상이. 계시록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욥이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고 의롭게 살아온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그러니까 욥의 관점은 반대로 보는 겁니다. 내가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귀에게 나의 영혼을 내가 내놓지 않고, 내가 비록 이렇게 매를 맞고 내가 망하는 것 같고 내가 죽는 것 같을지라도 내 중심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바르고 하나도 내가 잘못된 것이 없고 나는 이 길을 갈 뿐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하시느냐? 뭐 잘 먹고 잘 살고 권세를 누리고 뭐 후손들이 막 잘 되고 뭐 가문의 영광이 되어지고 뭐 훌륭한 뭐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뭐 이런 것들을 그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이 욥의 이야기를 보면요 그런 생각들을 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훌륭한 가문이 돼요, 이런 거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 말에 예수 잘 믿고 무슨 가문의 훌륭한 가문이 되고 그게 뭘 중요해요? 내가 예수 잘 믿고 조금 있다 이제 그 말이 나오는데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내 자식들이 예수 잘 믿고 그러면은 그 세대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주시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천대 이르러 그들을 내가 복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천대 이르러라는 그 복은 이 세상에서 계산할 수 없는 복이에요. 천대는 우리가 천대라는 시간을 계산할 수 없어요. 내가 살아가는 세월 속에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대를 생각해요? 이거는 세상의 시간을 뚫고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복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들에게는요, 이 세상을 뚫고 시간을 넘어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이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진짜 가문의 복이에요. 무슨 뭐 이름을 떨치고 위대한 그 후손이 나오고 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고 부자가 되고 이런 것들의 개념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욥이 지금 친구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한번 봐라. 너희들을 봐도 우리 주변에 잘 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잘 나가고 또 행복하게 살고 죽을 때도 아주 문제없이 이렇게 잘 죽는 사람들 생각해 보면은, 당신들이 봐도, 친구들 너희들이 봐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던 사람들이 맞냐? 욥이 관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또 봅시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의 신념은 뭐냐? 악인은 반드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사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그 자녀까지도 대를 물려가지고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대를 이어가면서 고난을 당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게 인과응보의 그 신념이죠. 왜냐하면 지금 욥의 자식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욥의 자녀들까지 고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지금 욥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데, 욥의 현실 인식은 반대였던 거예요. 생각해봐라. 오히려 악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일이 거의 없다. 도리어 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사람들이 고난을 더 당하지 않느냐.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그리고 이 욥의 생각은 그겁니다. 보복에 올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맞을 매를 이렇게 쌓아두었다가 후손 대대로 오는 자식들까지 이렇게 대를 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때리고 막 고통스럽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시대에 내가 매를 맞는다면은 그거는 하나님이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얘기 하는 것이지. 그러니 악은 반드시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 집안을 괴롭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삼미시장 쪽으로 걸어가다 보시면은 그런 사람들 만나는지 모르겠는데, 인상이 너무 좋게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뭔가 하나 해결할 것이 하나 있어 보이네요. 차 마시러 들어가면 앉아가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뭡니까? 조상들의 그 악업, 조상들의 그 쌓아놓은 그 잘못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당신에게 지금 현재 이렇게 어려움을 끼치고, 이게 여러분 귀신들이나 무당들이 하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거를 풀기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치성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치성을 드려라. 안 맞지요, 그런 것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맞는 거지. 내가 아버지 때문에 조상 때 이런 것들이 나한테 돌아온 것은 아니다 그러는데, 자,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죽는 것을 보니까 욥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죽는 것은 똑같이 다 그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욥이 생각하는 그 마지막,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럼 죽음 위에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겠죠. 죽음 위에는 도대체 뭐가 오느냐. 우리 역시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초창기에 초대교회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냐고요. 하나님 능력이 없으신가? 힘이 딸리신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아 죽게 하신 그 피로 구속받은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녀들이 장작덩 위에 올라가 가지고 불에 태워 죽고 나무에 묶여서 찔려 죽고
산 사람을 그냥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가지고 횃불로 쓰고 짐승들에게 잡혀 먹히고 톱에 썰림을 당해 죽고, 이거 우리가 만일에 그 이후에 뭔가 그것이 없다면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다 때려쳐야 돼요. 만일에 이런 세상으로 이것이 끝이라면은, 우리의 그 이후에 주어진 것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에서 돌아온 것이 이 불공평한 것에 대해서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나 어쨌든 죽을 때 보니까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이 흙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욥이 뼈아픈 이야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비록 내가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비판하고 계속 찔러대고 그 아픈 그런 말들을 계속하지는 않아. 적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어차피 죽음의 길로 갈 사람인데. 근데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을 쫓아가면서 계속 벅벅 긁어대고 그 심령을 이렇게 긁어대고, 이게 친구들이 하는 짓이었으니까 가슴이 아팠던 거. 욥의 입장에서는 이게 세상 사람들도 봐라, 세상 사람들도 결국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힘든 사람들이 갈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가는 길은 그래도 편안하게 가도록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곁을 함께 돌봐주는데, 도대체 친구들 당신들은 뭐냐?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는 건데?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말하는, 친구들이 욥을 보면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악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세상을 만일에 떠나가면은 그 사람이 죽어도 그 곁을 지켜주고 흙으로 그 봉분을 잘 만들어주고 며칠간은 그 곁에서 애도하고 그것을 지켜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욥이 해요. 나한테 그래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지금 무덤의 길로 내려가는 나에게 계속 쫓아오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까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돌아가서 보면 그 말을 안 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렵구나. 말을 안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입을 다물 수만 있어도 정말 그 사람은 은혜를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런데 대부분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내가 말을 해야 자기가 속이 시원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가 또 말을 내뱉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기에게 또 그것이 힘들게 돌아오니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적인 이야기는 어떤 것에도 답이 되지 않아요. 결국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을 남길 뿐인데.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안 좋은 이야기가 딱 내게 들어와서, 내 귀에 들어왔을 때는 나한테서 딱 그것을 삼켜버리고 꿀떡 먹어버려야 돼요. 다시 나오지 않아야 돼요, 그 이야기가. 만일에 우리가 그런 영성을 기를 수만 있다면요, 훌륭한 분이에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속이 문드러지고 속이 말하는 그렇게 많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병에 화병이 생겨가지고 내가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은요, 없어요. 감정적으로 자기가 잠깐 힘들어서 그럴 뿐이지. 그런데 내 귀에 들려온 소리를, 이게 말을 해야 시원하니까 입을 다물지 못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나 이 차이가 있었어요. 욥이 바라보고 있던 세상과 그리고 친구들이 바라보고 있던 세상이 약간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상하게 사는 사람들이 잘 되는 꼴을 당신들도 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반대로 말하면요, 나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정직하게 살고 착하게 살다고 살아온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면 그래도 내 편에 서서 나를 좀 위로해주고 나를 좀 도와주고 나에게 좋은 말을 해줘야 될 텐데, 위로받고 싶은 그 이야기를 반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인생의 불공평함에 대한 하나 넘겨요. 자,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기운이 충실하고 안전하고 평안한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너무 힘든 인생을 살다가 가요.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즐거운지도 모르고 감사한 줄도 모르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가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불공평한데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구는 이러하고 누구는 저러한데, 근데 동일한 결말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아도 결국 마지막에 돌아가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흙으로 덮여지고 난 후에 그 흙 속을 기어다니는 구더기가 그 위를 덮는 것은 똑같다. 인생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마지막 흙으로 돌아가는 그 동일한 결말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공평한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 지금 답을 줘야 옳겠냐고요. 자, 인생의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친구들이 자기를 위하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 말 자체가 부정적이고 비난하고 공격적이고 이 어두운 말들은요 절대 답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나쁜 말을 자꾸 입에 담는 것은요 신앙을 다 깎아먹어요. 그 사람의 신앙을 깎아먹고 은혜를 깎아먹고. 근데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대놓고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너희들은 나를 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를 해치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의 본심을 내가 몰랐다.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지금 나를 해치려고 이렇게 그런 속셈이 있구나.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세상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길 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물어봐라.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그런데 희한하게 재앙을 피해가서 이렇게 별 탈 없이 살아가는 것을 당신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은 희한하게도 착하게 살고 좋게 살고 잘 사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친구들의 위로는 헛된 것이었고 이것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욥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도발했던 내용이에요. 자, 논리적인 모순을 이야기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한다는 이 집착된 논리에 파묻혀가지고 여기서 하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욥을 상황을 보면서 악하다고 잘못 살아왔다고 이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이게 완전히 신념으로 갈수록 점점 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자꾸만 말을 하다 보면요 이게 점점 그 사람에게는 진짜가 돼버려요. 그리고 신념이 돼버린다니까요. 자, 그런데 욥이 지금 반대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보편적인 인간 경험은요 이 논리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사람들의 그 뒤를 파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봐도 하여간 못된 짓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이 하고 사기도 치고 술수에 능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잘 산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고 거짓말할 수 없고 남의 뒤통수 칠 수 없고 사기칠 수 없고
이렇게 사니까 못 사는 거예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못 사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힘겹게. 그러니 착하게 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라고 말하는 이런 논리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판단의 한계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자. 다 우리가 할 수 없는데 논리적인 모순을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은요, 나를 왜 괴롭히는가 질문을 던져놓고 이야기가 끝나요. 위로한답시고 계속해서 비난만 쏟아내는, 힘들다고 말하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끊임없이 이 말을 던져내는, 말을 멈추지 않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왜 내 곁에 있어가지고 나를 더 괴롭히느냐, 이게 의문스러운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가버리지, 옆에 붙어가지고 왜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리고 친구들의 신념, 이것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누군가에 대해서요, 아이,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은 아닐 거야, 에이, 그 사람이 그럴 리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계속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이야기, 안 좋은 이야기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은 아, 그랬구나, 그건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는 친구들의 신념에 대해서 욥은 그것을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7번째 대답한 내용이 겁니다. 돌아가는 세상을 좀 봐라. 내가 나쁘게 살아왔으면 당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악하게 살아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면 내가 좀 덜 억울할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덜 원망스러울 텐데,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고 신앙으로 살았고 열심히 살아왔고 착하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이런 꼴들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렇게 당한 꼴만을 보고서 네가 잘못 살아왔어라고 계속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비판하니까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인가?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힘들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요, 그게요, 우리가 정직하게 신앙으로 살고 성경대로 살고 예수님만 신실하게 믿으며 살려고 그러면요, 나쁜 짓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면은 신앙을 버려야 되고, 권세를 쫓아가면은 사람에게 아부해야 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취하지 못할,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럼 우리는 맨날 얻어 터지고 여기저기 터지고 뭐 여기저기 그냥 뭐 멸시당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 그것이 우리 삶이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세상은, 아들의 피값으로 약속하신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이라면 우리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그것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힘들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고, 질병도 싸워야 되고, 가난도 내가 극복해야 되고, 이게 나쁜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고 막 수술을 쓰고 이상한 사람들 쫓아다니고 뭐 거기에 이렇게 빌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그 더러운 짓을 해가지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그런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 백성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래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내가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생존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생존 기도다. 어차피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자, 어쨌든 욥의 이야기, 7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 현실로부터 돌아가는 세상의 그 구조를 거꾸로 보면서 욥이 던져주었어요. 그럼 나는 뭐냐 하는 거죠. 다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볼 때 사람들이 어쨌든 계속 말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자꾸만 이렇게 점점 더 강화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거의 그렇거든요. 즐겁고 행복한 이야기가 이렇게 점점점 커지는 이야기를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이야기는 바람을 타고 돌아요. 계속 돌아요. 한 번만 들려오는 게 아니에요. 2번, 3번 들려와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면요, 나도 모르게 그 이야기가 진짜로 믿어져요. 인간의 왜곡된 신념이에요. 잘못된 신념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내게서 딱 뭔가 들어오면요, 내가 그냥 꿀떡 삼켜버리고 끝내야 되는데 이거를 또 다시 통과시키고 사람들 만나면 또 전달하고 또 이야기를 하고 계속 욥 한 사람을 놓고 그냥 두드러 패는 거예요. 말로 두들겨 패고 계속 죽이는 이런 것들이 말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번째 이야기를 보면서 멈출 수는 없을까? 이게 오늘 큰 주제였어요. 고민이었고요. 우리가 말을 멈출 수는 없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리 아픈 분들, 암으로 지금 투병하는 분들,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봐 주시도록.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지난주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주여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 특별히 고3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간섭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어둠의 땅 북녘 땅과 그리고 선교지 세계 각곳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봐 주시도록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앉혀놓고 친구들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계십니다.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계셨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힘들어하는 욥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나쁜 말들을 재생산하면서 끊임없이 이것을 만들어내고, 입을 멈추지 아니하고 굳어져가는 그 신념 속에서 계속 말을 내어놓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어떤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입을 다물 수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은혜로울까.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게 해주시고, 이런 것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허약함과 병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바라옵기는 우리 가운데 병든 사람들, 그리고 암과 싸워 나가야 하는 사람들을, 힘겹게 투병하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한번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그 삶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비를 내려주시고 이길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 가난한 사람들, 또한 우리 공부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그리고 청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삶을 열어두시고 간섭하여 주시며, 하나님 또한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각 곳에 흩어진 주님의 종들, 지구촌의 곳곳에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고 어려움들을 하나님이여 이겨낼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 저 북녘 땅을 끊어주시고 하루빨리 모든 사슬로부터 벗겨나게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와 자유와 자비를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내려주십시오. 우리의 주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여 험난한 인생의 세월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추앙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